사건과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앞에 한 번쯤은 고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하시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가 고민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셨을 때에 늘 이슈가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그 백성의 지도자들보다 탁월한 권위를 가지고 놀라운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전하는 메시지가 탁월하고 놀랍고 권위가 있고, 뭔가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확 이렇게 와닿고 마치 그 소름이 돋는 것처럼, 정말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것처럼 그렇게 강렬하게 주님의 말씀이 들렸던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과 기적이 또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쫓아내어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모든 질고를 다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까지 살리시는 그러한 기적과 능력의 주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귀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은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만큼 모든 사람의 귀에는 예수님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입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뭐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임영웅, 뭐 나이 드신 분들, 트로트 가수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안동에 떴다 하면은 어떤 뭐 이렇게 그 체육관 우리 교회 집사님이 또 관장으로 계셔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예약을 하면은 3분 안에 다 매진이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나도 앞으로 가야지 하고 예약을 하려고 하면은 3분 안에 예약을 못 하면은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럴 만큼 그 사람이 얼마나 뭐 참 유명한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간에 그렇게 유명하대요. 저도 노래를 들어봤는데 저는 그분의 찬양을 들어봤어요.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그분이 부르는 찬양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잘 부르더라고요. 담백하게. 어쨌든 간에 그분이 가는 곳마다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사람 보겠다고, 그 사람 노래 듣겠다고 몰려들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연예인 뺨칠 정도로 참으로 슈퍼스타가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의 이유가 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위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의 그 귀신 들린 그 증상을, 귀신을 좀 이렇게 떼어내기 위해서, 자유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나도 저 예수님 밑에서 좀 배우고 싶다, 좀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예수님 저거 위험한데 저 예수님을 좀 끌어내려야 되겠다, 흠을 찾기 위해서 어떤 부족한 허물이나 죄가 없는가 덜추어내기 위해서 모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참 세상 사람들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그야말로 슈퍼스타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당시에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또 백성들의 주목을 받기를 원하는 권력자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주목하고 예수님들에게 몰려가고 또 예수님을 다 칭송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권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더 이상 예수 이름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기를 바랬고 예수라는 그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않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와 권력을 이용해서 그들이 인맥을 거미줄처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서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아, 예수는 사기꾼이라 하더라. 예수는 이런 죄를 몰래 범했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로마 총독의 그 권력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숨을 거두는 그것을 목격하고는 더 이상 예수라는 이름이 세상에 이슈가 되지 않기를 기대했습니다. 아, 죽었으니까 이제 살았을 때는 그렇지만 살았을 때는 사람에게 이야기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도움도 주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하지만 죽고 나면 더 이상 기적을 일으킬 수도 없고 메시지를 전할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점차 시간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그 이름은 잊혀지는 이름. 더 이상 사람들의 입에서 기억에서 지워질 거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골고다 언덕에서 그 예수라는 청년이 처형된 지 2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금 그 예수 이름이 그 예루살렘 거리에 떠들썩하게 그 예수 이름이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참 우려했던 일이 생각하기 싫은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죽음에 있어서 내가 관여됐다라고 하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누군가의 피해에 대해서 내 책임이 있다. 그 사람을 죽도록 내가 일조했다는 그런 것이 있다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참 그 사건이 묻혀지기를 바라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사건을 좀 잊어버리기를, 그래서 내 이름이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어떤 나의 어떤 그 부담에서 그 책임감에서 좀 벗어나기를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무죄한 자를 없는 죄를 만들어서 거짓 뉴스를 퍼뜨려서 권력과 돈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렇게 억울한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렸으니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라는 말이 나오지 않기를 그들은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2달도 못 지나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그 예수 하는 소리가 예루살렘 거리에 다시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잠잠하던 예수, 2달 가까이 잠잠했던 그 예수의 이름이 다시 그 예루살렘 거리를 뒤덮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하셨죠. 너희가 머지않아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지금은 내가 두려워서, 권력자들이 두렵고 힘 있는 자들이 두려워서 지금은 움츠리고 있지만, 그러나 너에게 성령이 오는 그날 너희들은 변화되어서 너희들은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금 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지 50일 만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신 겁니다. 2달째 지나지 않았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임했습니까? 불같이 뜨겁게 임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폭풍처럼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불로, 폭풍으로 그들을 사로잡은 겁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뭘로 충만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성령의 사로잡힘으로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그 놀라운 마음의 뜨거움이, 놀라운 마음의 열정들이 솟아나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는 알지 못했던 그러한 다른 나라의 방언을, 외국어를 막 하면서 온갖 나라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그 예수를 믿어라. 그 예수를 예루살렘에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사건,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사건 뭡니까? 성전 미문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40대 된 그 거린, 그래서 일평생 그 종교심에 의지해서 동정심을 유발해서 구걸해서 일생을 살아왔던 그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들어가다가 그의 믿음을 보고 그 손을 붙잡아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명령했을 때에 그가 회복된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40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사람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벌떡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그냥 어설프게 고쳐진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원래 그런 어떤 장애가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온전하게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한 번도 흠이 있는 몸으로는 성전에 못 들어갔는데 이제 완벽한 몸이 되었으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늘 성전 앞을, 성전문을 지나다니면서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사람 걷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늘 누군가가 업어다가 여기 앉혀주고 누군가가 들것에 실어다가 그 사람을 옮기는 것만 봤는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우리가 봐오던 그 거름뱅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나왔나?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 40년 만에 고침받은 이 환자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이슈가 된 거예요. 그 누가 고쳤나? 당신 누가 고쳤어? 그랬을 때에 이 고침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일으켰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몰려갑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몰려가는 거예요. 이야,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도대체 누군가? 이 사람들은 특히 이런 능력이 있는가?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갈릴리 참 시골 출신 아닙니까? 그것도 하찮은 물고기나 잡던 어부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인사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을 우러러 보면서 와, 대단하다고. 당신이 어떻게 그런 능력을 행했냐고.
당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냐고. 와,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이 일을 이 사람 어떻게 고쳤냐고. 그렇게 우러러 볼 때에 베드로가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우쭐대거나 막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겠다고 자기 손을 한번 잡아보겠다고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는 놀라고 민망해하면서 단호하게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죠. 우리 12절 말씀인데 우리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예. 참 베드로가 하는 말이 더 놀랍기도 합니다. 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목하지 마라.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지금 발뺌 맞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고침받은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이 나를 고쳤다.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걷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막상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갔더니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들아 왜 우리한테 왔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고친 게 아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고쳤단 말입니까? 지금 고침받은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다. 이 사람들이 나를 일으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누가 고쳤습니까? 베드로가 그 진짜 이 사람을 고친 그 주인공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참 그들에게는 상처를 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아픈 곳을 찌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약속대로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모세와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하나님의 구원자를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온갖 이적과 기적을 행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 없는 로마의 그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어둠 가운데, 압제 가운데, 고난의 땅, 슬픔의 땅, 눈물의 땅, 이 땅을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너희가 그 예수를 시기하고 그 예수를 미워하고 그래서 빌라도를 이용해서 로마 총독을 이용해서 네가 그를 못 박아 죽이게 했다. 심지어 빌라도는 예수라는 그분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대신에 다른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거부해서 결국에 기어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어서 생명의 주 하나님의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메시아,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다.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베드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들 나쁜 놈들이잖아. 네가 죽였잖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해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진짜 메시아시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함께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또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지금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빈 무덤의 소문을 너희들이 듣지 않았느냐. 그 예수님을 묻었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그 소문으로 다 듣고 있고 알고 있지 않느냐. 소문이 아니고 진짜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40년 동안 태어나서 장애로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살아계신 그분이 일으키셨다, 고치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 사람이 고침받았다고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친 게 아니에요. 요한이 고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갈릴리 출신, 그냥 어부,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 그것에 불과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진짜 뒤에서 그 못 걷는, 그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고치시고 일으키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던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몸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 손을 잡을 때 그 손은 베드로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 고장난 발과 발목을 고치신 것입니다.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그 사람을 고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한다. 그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다시금 성전에서 다시금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 맨날 매일같이 미문에 와서 하루도 그러지 않고 구걸하던 저 사람이 어떻게 성전에 들어왔나? 어떻게 고침받았나? 그런데 알고 보니 그들이 참 듣기 거북한 예수. 그들이 참 안 듣기를 바랬고 더 이상 사람에게서 언급되지 않기를 바랬던 예수. 우리가 못 박으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주님을 못 박는데 가담했던. 그래서 더 이상 그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좀 받지 않고 좀 그 이름이 잊혀지기를 바랬던, 그 이름이 다시금 이 미문에 앉아있던 고침받은 그 사람 통해서 다시금 예수의 이름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을 찌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말하고 난 다음에 진짜 하고 싶은 말, 진짜 전하고 싶은 말, 그 말을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너희가 그것 때문에 너무 불편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랍게 여기지도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도 말고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난 것뿐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뿐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이 새로워집니까? 감춘다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모른 척한다고 부인한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 인생을 참으로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19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회개하고 돌이켜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께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이 자체를 우리가 마치 나는 죄사함 받은 것이냐, 내 인생은 새롭게 된 것이냐, 그렇게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교회에 다니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교회에 왜 옵니까? 천국 가고 싶어서 오는 거거든요. 교회 가면 나도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나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가 천국의 열쇠입니다. 회개가 천국의 열쇠입니다. 우리의 나쁜 마음, 잘못된 삶의 방향성, 우리의 불신앙, 이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의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포말했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천국의 문입니다. 천국의 문입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천국의 문입니다. 천국의 문을 미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는데,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천국에 예수님을 통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공생애 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예수를, 복음을 믿으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에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회개의 사건이 있는 그때에 교회가 부흥했던 것을 봅니다. 역사 가운데에 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부흥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부흥 운동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19년 평양 대부흥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80년대 폭발적으로 부흥했죠. 그때 많은 회개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회개 없이 이 땅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70년대, 80년대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산에 올라가서 눈물로 부르짖고 교회에 나와서 이불 사들고 나와서 겨울에 철야하면서 눈물로 부르짖고 수많은 눈물의 기도와 회개가 이 땅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만 회개의 역사가 부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민족도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복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가 강할까요? 들어가고 난 다음에가 강할까요? 들어가고 난 다음에 더 강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들어가기 전에는 땅이 없잖아요. 보호할 수 있는 성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면은 일단 땅을 차지하고 있고 방어막을 구축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군사 훈련들 모든 것들을 다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약할 때는 그들이 믿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배부르고 등다시니까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게 무슨 시대입니까?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암몬이 와서 이스라엘을 짓밟습니다. 블레셋이 와서 이스라엘을 짓밟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 민족을 깨우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미스바에 다 모여라. 미스바에 다 모아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펼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사무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음란하고 세상에 우상을 바알을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회개했을 때에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시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나라가 평안했고 그 나라가 든든히 부강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는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흔들릴 때마다 영적으로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시고 정말 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 삶은, 내 마음은, 내 영혼은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삶의 방향성을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은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내 인생은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했던 그 마음을 주님께로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결국에는 놓고 가야 됩니다. 내가 붙들고 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빌려서고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거 잠시 빌려서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그렇고 우리의 생명 마찬가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까지만 이 땅을 사는 거예요. 땅 마찬가지입니다. 내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빌려서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돈, 금고에 있는 돈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장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기고 크게 여기고 또 우리가 진짜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여러분 온전한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잠시 우리의 삶을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후회하는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술 주정뱅이들 보면은 술 먹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 왜 술 먹고 참 괜히 술 먹어가지고 그 사건을 일으켰나 후회하잖아요. 근데 후회로만 끝나면 반복됩니다. 또 상황이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술 마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음산시에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후회가 되었습니다. 내가 나의 선생님을 참 내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내한테 잘해주셨는데 내가 그냥 돈 욕심에 내가 예수님을 팔았구나 후회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은삼시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후회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달려가야 되는데,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로 그 인생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후회하는 것으로만 끝나다가 결국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후회가 아니라 후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회개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어떻습니까? 아버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 말씀이 다 잠소리처럼 들리고, 그래서 아버지 유산 미리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 재산 빼앗듯이 유산 챙겨가지고 아버지 간섭 받기 싫어서 먼 나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먼 나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허랑방탕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여자를 끼고 그렇게 노름하면서 허랑방탕하다 보니까 그 재산 남아납니까?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가까이 돈 떨어지니까 친구들도 다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고 할 수 없이 돼지치는 집에 가서 돼지치를 보면서 끼니 해결하겠다고 들어가서 일합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가 왜 아버지를 그렇게 떠나왔던가? 내 아버지 집에는 참 있었더라면은 참 아들로서 참 풍족한 삶을 살았을 텐데, 영화로운 삶을 살았을 텐데 후회가 되지요.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고 있고 후회만 한다면 아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좀 더 어렵게 돼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못 먹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가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족하게 먹고 배부른 종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서 생각을 바꾸죠. 아니다. 돌아가자. 내가 여기 있을 수 없어.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참 아들의 자격으로는 돌아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품꾼의 종으로라도 나를 받아달라고 아버지께 부탁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방향을 바꾸어서 아버지 집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두 팔 벌려서 달려가서 안아주지. 입 맞추고 옷 벗기고 씻기고 가락기 끼우고 새 신을 신기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내 아들이 다시 회복되었다고 그렇게 잔치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잠시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아니면 내가 죄사함 받을 내 죄를 씻어줄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나로 하여금 지켜줄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의의 옷을 입혀서 나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예수님만이 내 인생에 내 마음에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 그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선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수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의 이름만이 세상에 참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모시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와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의 죄를 십자가에 다 대신 나의 죄를 씻어 주시는 분, 나에게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나에게 입혀 주신 분,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나를 불러주신 분, 천국의 문을 나를 위해 예비해 열어주시고 나의 집을 천국에 예비해 주신 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굳건하게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